안녕하세요. 본제품강 31강 진행하겠습니다. 육조회능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깨끗하고 밝은 거울과 같다라고 자신의 오도송에서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깨끗하고 밝다고 하는 것을 어, 정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광명. 그래서 정자가 깨끗할 정자에다가 광명, 빛이란 뜻이요. 빛이 밝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광명 상태. 그러니까 마음은 본래 정광명이다.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정광명인 상태다라고. 그럼 이 본래 정광명인 상태의 그것을 그럼 우리가 불성이라고 볼 수 있다. 불성 상태라고 그러죠. 본래 깨끗하고 밝은 정광명 상태의 그 부처의 마음을 불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을 법성이라고 해서 법신불의 성품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불성 상태는 바로 본래 깨끗하고 밝은 정광명 상태와 같아서 그 이때의 그 불성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자나불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법신불이니까 이것이 또 법성이 되는 거죠. 법성. 그래서 불성, 법성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신불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본래 깨끗하고 밝은 상태의 마음을 우리가 도달을 하려면은 우리 자신이 먼저 법신불이 돼야 되는 것인데, 법신불이 되는 것이 바로 성불. 우리가 성불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불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불이 된다 함은 법신불이 되는 거죠. 법신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거울과 같다고 하는 것은, 거울은 우리가 수정유리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거울인데, 그래서 그 깨끗한 이 법신불의 마음을 담고 있는 법신불의 몸을 우리는 그 수정 유리로 된 몸이다.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탈 라이트 바디, 크리스탈 빈몸, 곧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라고 하는 이 몸을 우리는 보통 보신불이라고 하는 거다. 보신불체인데, 우리가 보신불체, 이렇게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로 나오는 이 보신불체를 보통 금강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불. 그래서 금강체다. 그런데 우리 금강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우리는 금강하면은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죠. 다이아몬드가 크리스탈유잖아요. 그같이. 근데 원래 이 바즈라를 표현한 건데, 왜 바즈라하고 그 다이아몬드하고 서로 다른 의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탈은 왜 빛을 발하냐면은, 왜 이렇게 빈몸이 되는 거냐면, 이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밖에서 들어온 빛을 반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크리스탈 안에 불꽃이 있단 말이에요. 불꽃. 그러니까 우주의 그 비로자나불의 그 태양의 불꽃들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하나하나의 그 결정체들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두운 곳에 이렇게 갖다 놔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은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탈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크리스탈류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빈몸이다. 그러면은 정광명이 빛을 발하고 있는 크리스탈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부처를 금강불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신불이 된 뒤에 법신불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음. 그다음에 그것을 이 법신불의 마음, 그러니까 본래 밝고 깨끗한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
몸을 크리스탈류로 구성을 돼서 그것을 담고 있는 몸까지 구성이 된 부처를 우리는 금강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금강불을 우리는 보신불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과 같은 이 삼신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에 있는 몸은 지금 우리가 크리스탈 빈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신불이나 화신불과 같은 몸, 그걸 이제는 크리스탈 빈 몸이라고 하고, 근데 빛이니까 빛은 무지개색으로 빛나는 거니까 무지개 빈 몸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다. 이 몸은 색계, 욕계보다 더 높은 색계에서 작용하는 몸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이 부처의 마음이나 본래 밝고 깨끗한 법신불의 마음이 작용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작용할 수 있는 그 몸의 그 원질, 진료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탈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욕계의 몸이 크리스탈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욕계의 몸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몸이라든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의 몸들은 다 뭐냐면 산소,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습니다. 탄소화물.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래서 특별하게 탄소체라고 하는 겁니다. 탄소체. 우리가 탄소체로 되어 있는 몸을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마음만 이렇게 뭐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몸도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왜 우리가 이 유리병이라는 관련된 이런 그러니까 유리병 안에 새가 있는데 새를 어떻게 꺼낼 것이냐, 뭐 이런 거. 또 다음에 유리병 안에, 유리 안에 달이 있는데 달을 어떻게 보배로운 달이 있는데 그 달을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뭐 이런 화두들이 등장하는. 근데 그 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탈 유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서 우리가 새라든가 달이라든가 하는 거는 그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인간 중생이 자신이 그 안에서 포태되어 있는 법신체가 보신불로 나올 때, 보신불의 몸을 구성해서 나올 때 요거를 가리켜 가지고 우리가 봉황이다, 새다, 그렇죠? 이렇게 밑에는 이제 뱀, 위에는 새. 그러니까 이게 우주목으로 보면 우주목의 그 뿌리 쪽에 사는 게 뱀이고 뱀의 의식이고, 가지 쪽에 사는 거는 새들이니까 새집을 짓고 사는 거니까 이렇게 뱀과 새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 용봉, 우리 표현으로는 용봉이라고 해요. 밑에 지역을 다스리는 거는 용이고 위에 지역을 다스리는 건 뭐 독수리나 뭐 우리가 신화적으로는 가루다 뭐와 같은 새들의 왕이 위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는 알을 품고 있고 뱀도 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밑에서 생긴 알은, 밑에 있는 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알이 위에 가지 쪽에다가 알이 올라온 사람들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우리가 천인들이 사는 세계에 올라온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알이 있다는 것은 천사, 날개 달린 사람들 있잖아요. 신선들. 그러니까 장생불사하는 사람들은 이 위의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뭐 아기 축생에 해당되는 낮은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배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식의 변화가 있으면은 그 몸도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는 포태를 해가지고 요걸로 우리가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요것을 다시 태어나는 요 알을 새 알로 바꿔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면은 그 알을 깨고 나온 그 새끼 새에게 먹이를 줘가지고 자라게 해서 이걸 빼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화두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걸 하나의 달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하얀 달. 그러니까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을 갖다가 섞으면은 무슨 색이 돼요? 하얀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이다. 그래서 하얀색이 되니까 그 하얀색이 되는 흰빛이 발하는 그런 달걀이 되는 거니까, 그 달걀이 둥그렇잖아요. 그 둥그런 그 알과 같은 것이니까 이 알은 달과 같다. 달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신에서 뭐 박달이다 이런 박달이라는 우리가 박달나무 뭐 우리가 당구는 박달나무 신단수 아래에서 웅녀가 환웅하고 해가지고 태어났다 할 때, 당군이라고 할 때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거든요. 그럼 박달이다 할 때 박이라는 게 뭐예요? 박은 둥그런 박이라고 그랬죠. 둥그런 박. 여러분들 흥부전 보면은 흥부전에 그 제비가 입에 물고 오는 시가 박씨잖아요. 박씨가 둥그런 박이잖아요. 그걸 그런 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박자가. 요 달은 말 그대로 달이고요. 그러니까 둥그런 달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둥그런 달.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달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두가 그냥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기능은 이런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변 현상, 그러니까 인간이 그 중생에서 그 부처로 그 변화할 때, 다시 태어날 때, 그래서 우리가 대사일번 절우소생, 그러니까 한번 죽어서 다시 절이 된 뒤에 다시 소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세병, 사장 이렇게 12개로 나눠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포라고 하는 건 엄마 몸속에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태어난 뒤에 이게 자라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 최고 정점을 찍은 뒤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병이 들고 죽어서 땅속에 묻히는 것까지가 이게 우리 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은 또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묘 속에 들어간 뒤에 다시 포로 들어가야 되나, 다시 포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포태가 되는 요 사이를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리가 육도 어디로 갈 것이냐, 육도 윤회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결정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광명,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법신불의 그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고 밝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법신체라고 하는 자각이, 스스로가 자신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믿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법신체로 전환이 되면서 보신불로 몸을 구성을 해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사일번 절우소생이라고 해서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를 우리가 실제로 죽어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7, 80 살다가 요즘에 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100살 살다가 죽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거를 선불교에서 밝혀낸 거예요. 선불교가 왜 뛰어난 그 가르침이라고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선불교에서 알아내는 선불교의 조사들이 파악한 이치는 뭐냐면, 찰나공의 이치를 파악을 한 거예요. 찰나공. 그러니까 찰나공 현상이 있다. 뭐냐면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순간 찰나 속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 죽었다 한순간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헤켈의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될 동안에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이 우주가 폭발을 해서 대우주가 개벽을 하면서 우리가 물질이 되고 생명이 돼 나가고 생명계에서는 DNA가 나오고 거기에 각종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우주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의 역사 전체적인 흐름이 개통 발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통 발생. 그럼 이 개통 발생이 여러분들이 이 찰나로 죽었다가 찰나로 다시 사는 이 사이에 그 억겁의 개통 발생, 억겁 동안의 역사의 시간이 압축적으로 거기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개체 발생은 똑같이 반복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에서 화엄일성 법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는 무량겁이 일념이다라고 하나. 무량겁이 일념이요 일념이 무량겁이다. 화엄일성 법계도를 읽어보세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무량겁이 즉 일념이요 일념 즉 무량겁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는 뜻인데 찰나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찰나 속에서 찰나의 순간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데 그 찰나 속에서 개체 발생의 현상이 일어나면서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개통 발생은 무량겁이잖아요. 무량겁 동안에 일어났다는 게 개통 발생이고 개체 발생은 바로 이 순간 찰나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개체 발생이라.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양자화 현상이라 양자 역학을 설명하면서 내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는데 선불교에서 파악을 한 게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가 이 찰나 속에서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대사 1번 저루소생 현상이 있고 이 찰나 속에서 이렇게 죽었다 다시 태어날 때 이것은 개체 발생 현상인데 이것이 무량겁의 현상, 무량겁을 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에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할 때 뭐 그 줄을 세워놓고 총을 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죽으려고 그러다가 딱 뭐 왕이 또 명령을 내려서 안 죽었다. 그럴 때 이제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눠 보면은 막 죽게 된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게 한순간에 다 흘러가더라. 다 보이더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찰나의 한 마음 안에 여러분의 그 모든 그동안 이제는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지. 이런 것처럼 한 찰나의 그런 모든 게 개체 발생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개통 발생 모든 현상이 그 무량겁의 현상이 그 한 찰나에 다 직접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반복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창조라고 여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재반복 창조, 재발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 찰나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냈다는 굉장한 얘기죠. 근데 이거를 알아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이용해서 수행의 요체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불교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찰나마다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매 찰나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한 번씩은 와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100년 동안 산다면은 무수히 많은 찰나의 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1초에 보통 우리가 이 영화로 찍으면은 24프레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24개의 장면이 흘러간다는 건 24개의 마음의 그 필름이
마음의 그 필름 한 장 한 장이 24장이 흘러간다 이게 얘기야. 그러면 그 24장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에 곱하기를 하면은 그만큼의 찰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예. 그럼 그 찰나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은 끊임없이 사실은 부처가 됐다가 중생이 됐다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 부처가 됐다 중생이 됐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본원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체로 들어갔다가 법신불 본체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거기서부터 다시 나왔으니까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부처이면서 중생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잖아요. 멀티태스킹 하면은 이쪽에는 부처 프로그램이 돌고 있고 여기는 중생 프로그램이 돌고 있으면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뭐냐면은 화면에 뿌릴 때는 뭐예요? 한 번은 부처가 뿌려지고 한 번은 중생이 뿌려지고 부처가 뿌리고 중생이 뿌리고 이렇게 한 번은 막 교차로 뿌려 나가는데 우리가 딱 보기에는 뭐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찰나 속에서 이렇게 계속 서로 그 돌고 도는 그 현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우리의 본래 면목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인연이 항상 이렇게 있다. 일상 속에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뭘 이렇게 닦아내고 뭐 털어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이 찰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틈새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느냐,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 예민한 감도를 높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찰나의 순간을 잡아낼 수 있는 그 예민한 감각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이제 우리가 봤던 거는 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밝은 거울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밝은 거울은 깨끗하고 밝다는 거울이다는 거울은 우리가 크리스탈 유리체다라고 할 때 네, 그 거울, 그 크리스탈 결정 자체에 그 불꽃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불이 타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방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탈들이. 그와 같은 몸의 상태가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은 본래 깨끗하고 밝은 거울과 같은 상태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말로는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된다는 개념이구나. 이런 거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유리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증도가 그래서 유명한 그 우리가 경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 그 육조단경과 증도가 선사들이 쓴 책 중에 두 권만 유의하게 우리가 경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 증도가가 굉장히 제가 볼 때도 심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러 문장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한 거죠 오늘. 그러면서 사실 오늘은 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김일부 선생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증도가 나머지 내용을 몇 개 발췌한 내용을 더 보겠습니다. 이 증도가는 이제는 영가 진각대사 증도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647년, 713년 사이에 활동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천태종의 그 마하지간에 이제 달통한 상태에서 이제 선종계열로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천태종은 뭐예요? 교종이잖아요. 교종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천태종과 화엄종이잖아요. 근데 그 천태종의 이제는
거두죠. 이제 공부한 사람 중에 그 교종 계열의 거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만큼 하신 분이라는 거, 엄청난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뒤에 이제는 선종을 통해서 불도의 이치를 확연히 깨달아 가지고 글을 쓴 게 바로 이 증도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환치 기간 목인 인간, 그래서 우리가 구불 시공 조만성, 기간 목인에 작동시키는 인간을 붙들고 물어봐라. 어떻게 부처가 되어서 보시하는 배품을 조만간 이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여기서 핵심 표현은 기관목인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기관목인.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로봇이라는 얘기예요. 로봇인데 로봇을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든 로봇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 이 우주목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주목에 의해서 우주목이 바로 몸과 마음, 그러니까 양목과 음목이라고는 양목은 마음이요, 음목은 몸이니까 이 두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우주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생명이라는 생명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기관목이, 우리 자신이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은 기관목인입니다. 기관목인인데 그 기관목인을 작동시키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동시키는 존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본래성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 본래성이 바깥에서 있는 본래성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본래성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법신체인 본래성을 구현하게 되면은 요것이 본래성의 실체가 돼 가지고 머리 쪽에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머리 쪽에 앉아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뭐예요? 머리 쪽에 있는 거죠. 머리 쪽에 앉아 가지고 요게 바로 앉아 가지고 요 몸을 작동을 시키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표현하기를 우리가 로봇이라고 가정하면 나무로 만든 로봇이다 이렇게 보시면, 마징가 제트라든가 뭐 태권브이 같은 경우는 이 머리 위에 이렇게 비행체가 날아와서 앉지 않냐? 그러니까 비행체가 새라고 생각해라. 그럼 새를 타고 날아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 몸을 작용을 시키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그렇지. 우리가 이 몸은 뭐예요? 이 인간의 몸은 욕계의 몸이잖아요. 중생의 몸이잖아요. 중생의 몸. 욕계에 작용하는 중생의 몸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욕계에 작용하는 중생의 몸. 욕계의 중생의 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요거는 색계의 보신물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계가 욕계보다 한 단계 더 높으니까 색계의 보신물의 몸, 색계의 보신물의 몸이다. 보신. 자, 그러면 우리가 색계 보신체, 그러니까 색계 보신 법신 보신, 그러니까 법신 보신, 그다음에 욕계 중생 몸.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몸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석가모니가 어떤 상태였어요? 석가모니는 깨달은 사람이지만은 석가모니는 이게 석가모니예요. 보신불체가 된 게, 지금 석가모니가 어떤 상태였어요? 당시에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도 이 세계에 남아서 계속 설법을 했잖아. 그럼 중생의 몸을 가지고 설법을 하셨잖아요. 그거를 욕계의 중생의 몸을 타고 설법을 한 거예요. 자기 몸을 버리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타고 설법하는데 자기 본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의 본체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석가모니의 조종하는 그 본래 마음은 여기 보신불체에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경우는 이제는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신불이라고 하고 하강하는 걸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는 보신불이 이게 상승하는 작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에서 포태돼서 나오는 게 보신불이고,
포태돼서 나온 그 보신불이 완전 대열반에 들어간 상태에서 다시 그것이 중생세계로 들어올 때 화신체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화신불로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하는 몸은 화신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화신불로 하강을 하면서 여기에 머리에 앉아서 욕계의 몸을 작용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석가모니다 이렇게 할 때 석가모니 부처다라고 할 때 이거를 이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 이 사람을 석가모니 부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석가모니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는 색계에 있었다는 무색계와 색계, 무색계를 다 넘어가지고 대열반계에 들어간 뒤에 다시 이 욕계로 들어온 거예요. 색계를 거쳐서 욕계로 들어온 건데 그럼 이 3개에 다 걸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는 색계로 들어갔는데 색계에서 그러니까 보신불 화신불 때 무색계로 이제 가는 거죠. 무색계. 그렇죠? 무색계가 또 있는 거예요. 이 무색계. 그래서 무색계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생에서 중생의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로 갔다 무색계에서 우리가 다시 색계에서 욕계로 다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석가모니는 이걸 한 바퀴 다 돈 거야. 자기가 이게 도를 완전히 덕도한 사람은 이 석가모니는 대열반, 그러니까 무색계에 들어가면 대열반 상태에 들어가는 과정을 들어가는 건데 이 대열반에 들어간 뒤에도 다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다시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저게 하는 거니까 실제로 석가모니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자체는 원래 법신체라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가모니는 법신체인데 그것을 자신이 화신불체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중생의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그 로봇을 작동시키듯이 이 몸을 작용을 시키고 있다 그런 거나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기관목인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욕계의 중생의 몸을 갖춰서 기관목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이주 인불시에 만이주를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열애장리 친수득 그러니까 열애장 속에서 몸소 거두어들인다 할 때 만이보주라는 게 뭐냐면은 이 요게 바로 만이보주라고 그랬죠. 요게 만이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요거고 이것도 둥그렇잖아요. 둥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구술알이 되는 거지. 왜? 이 사람도 역시 크리스탈체니까 크리스탈체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구술체로 되지만은 이 구술체보다 하나 더 높은 게 이 구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동그란 구술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요 사람의 세계는 요거고 요 아이의 세계는 요건데 크기는 요만하지만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세계죠. 이 대우주와 버금가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대우주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우주와 버금가는 세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대우주 세계가 이렇다면은 얘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거야. 크기가 완전히 크기가 아직은 작지만은 되게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요만하고 얘는 이만해. 그러니까 이만한 겉으로 보기에는 이만한 크기가 요만한 구슬알을 몸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보면은 뭐해? 법화경에 끊임없이 이거를 많이 보주라고 그러고 이거를 그래서 이 세 개가 구슬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기는 많이 보주다 진주알이다 자꾸 그러니까 그냥 진주알이다 많이 보주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진주알 구슬알 자체가 대우우주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맨인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영화 보신 거죠. 맨인 블랙. 맨인 블랙이라는 영화 보면은 거기에 그 외계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외계인들이 첫 맨인 블랙 1편에 가보면은 거기에 고양이 목에 구슬알이 고양이 목에 구슬이 있잖아요. 구슬. 그 고양이의 목걸이에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 안에 우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지. 여기 맨인 블랙 보이 고양이 주인이 지금 그 또 다른 외계에서 사악한 외계인에서 죽었단 말이야. 근데 이 고양이,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유 우리 이제 은하를 지켜라, 우리 우주를 지켜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누구 어리에 있다, 뭐 어리 뭐 목걸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 맨인 블랙 그 요원들이 그걸 모르고 계속 밖으로만 찾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 고양이 이름이 이 사람이 얘기한 이름이고 얘가 목에 차고 있는 목걸이에 있는 요 구슬 있잖아요. 요 구슬을 구슬 이렇게 보니까 구슬 아래 우주가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그렇죠. 그 우주를 지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가 이 우주랑 우리 우주와 똑같은 우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화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가 요 구슬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마니보주라는 거는 그냥 마니보주가 아니라 우주가 담긴 구슬이야. 새끼가 담긴 구슬이다. 새끼와 새끼를 연결을 해가지고 돼 있는. 그래서 그것을 인드라망을 구성하는 구슬이 되는 건데, 그 인드라망을 구성하는 구슬 하나하나가 다 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중우주라는 말을 쓰네. 다중우주. 그래서 인드라망을 구성한다. 그럼 이 사람도 그러면은 이 마니보주가 있고 저한테도 마니보주가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니보주래들 마니보주. 그러면 저한테도 대우주가 하나 우리 소우주 인간이라는 소우주 말고 새끼에 있는 그 보신불의 세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보신불의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거래. 연화장 세계. 연화장 세계가 나한테도 있고 여러분한테도 하나씩 다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그 구슬알끼리 서로 빚을 주고받으면서 통신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화장 세계는 사실 따져보면은 뭐로 돼 있는 거야? 다중우주로 돼 있는 거지. 다중우주. 여러분도 하나의 우주를 가지고 있고 저도 우주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주인이란 얘기지. 주인. 그렇죠. 이 마니보주의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주의 주인이다. 그 우주에서 유일한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 자신의 우주에서 여러분의 이 바로 우주의 제왕 법신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쌀 알갱이 같은 쌀 한 톨 안에 좁쌀 알갱이 하나에 그 우리가 우주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진주 아래 우주가 담겨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일립속 중장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일립속 중장세계. 일립속 중장세계라는 거 일립 한 알 속에 그 일립속 중장 한 알의 그 뭐냐면은 그 좁쌀 알갱이 속에 그 가운데 세계 우주를 감추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주 알 속에 우주 세계. 이게 그러니까 이 진주알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슬알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는 여의주가 되는 거죠. 여의주. 그래서 여의주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마니보주가 더 여의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화장 세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다중우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70억 명이 다 가지고 80억 명이니까 80억 명이 다 가지고 있으면 80억 개의 우주가 있는 거야. 사실은. 무슨 말씀이 아니니까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가 있는 거야. 우리가 대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지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데 이 마니보주가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얘한테서 온 거란 말이에요. 마니보주가 누구한테서 온 거라고요? 원래 원래 이 유일 대우주의 원래 여기로부터 씨앗으로 떨어져도 요게 불성이라면 요게 법신불이라면 얘가 법신불이란 말이야. 법신불이라면 얘 법신불이 여기다 법신불에 씨앗이 떨어져 들어온 거잖아. 알로 떨어져 배말로 들어온 거잖아. 배말. 그렇죠. 배말로 들어왔다. 배말. 그렇죠. 이렇게 배말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 심어졌잖아. 씨앗으로 심어졌잖아. 요 씨앗이 자라 가지고 요 우주가 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신부를 형상화시킨 거죠.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죠. 법신불의 몸인데 법신불이 그 새끼의 몸으로 드러낼 때는 우리가 욕계 법신이 자신의 몸을 욕계에 드러날 때는 중생의 몸이 되는 거고 법신불이 새끼 자신의 몸을 드러낼 때는 바로 보신불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신불의 세계를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화장 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법신불의 씨앗을 가리켜서 이 불성의 씨앗인데 이 불성의 씨앗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장.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요 열애, 요 법신불, 법진 열애의 씨앗이 열애장인데 그 열애장이 곧 요 만이보주가 된 거니까 이게 열애장 속에 뭐예요? 그 만이보주가 만이보주가 열애장 으로 구현이 된다고 하는 거죠. 열애장을 통해서 열애장이 자라가지고 만이보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도 어떻게 돼? 석가모니도 이 우주목에서 이 가지는 다 유리로 돼 있고 만이보주가 열매로 달려 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만이보주가 열매로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는 뭐예요? 득도를 했을 때 만이보주가 열매로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자기 보리수의 열매를 달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열매가 바로 만이보주가 연화장 세계, 그러니까 보신불체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라는 얘기다. 그런 얘기죠. 그때 그게 하나의 구술알과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분의 이마에 박혀 있다. 그래서 그 법화경을 보면은 그 진주알을 갖다가 그 법화칠류라고 해서 7가지 비유 중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리에 구슬이 있었는데 박혀 있었는데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머리에 그 구슬이 들어가 버렸죠. 머리 안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구슬이 없어진 줄 알고 구슬을 찾으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이 머리에 있었던 그 구슬이 머리 이마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마 속에 들어가 있는 여기 이 사람의 머리 쪽에 왔을 때는 요게 이마 양미간 사이에 들어온다. 미간 사이에 만이보주다. 그래 이 양미간 사이에 만이보주는 뭐겠어요? 이게 제3의 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게 여기 눈 모양 있지? 요 눈알이 만이보주란 말이에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이보주. 왜냐면 그래서 이제 눈하고 거울과의 관계를 이제는 해야지 이제 이게 마무리됩니다. 여태 계속 거울 얘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풀어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뭘 설명하기 위한 거였냐면은 여러분 이마에 들어오는 그 제3의 눈이 그게 바로 거울입니다. 제가 그 얘기하려고 지금껏 계속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 만이보주입니다. 그게 만이보주입니다. 만이보주. 자, 그래서 또 경리, 간형, 견불난, 수중차걸, 쟁령 등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으나 물 속에 달을 붙들려 하니 어떻게 잡을 수 있으라. 물 속에 달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우리가 우리가 이 표현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법신불이 일종의 둥근 달과 같은데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태양은 요 달 속에 있는 거예요. 달 속에 있어서 해를 품은 달.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기를 만이보주는 어떤 상태냐? 만이보주는 태양을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그러니까 해가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안 보이죠. 해를 품고 있으니까 해는 안 보이고 달은 있는데 불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크리스탈 결정체들은 불을 품고 있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불을 품고 있는 크리스탈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의 요소고 태양이고
크리스탈 결정은 달의 요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달이구나. 그러니까 크리스탈 결정은 물질, 딱딱한 금속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달의 요소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활활 타는 불이니까, 아, 이게 크리스탈 결정 안에 불꽃이 있어가지고 크리스탈 결정이 빛을 발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빛이, 그래서 이 화엄경에도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여기 마니보주와 이 크리스탈 결정들이 다 그 불꽃이 있어가지고 빛을 발한다고 써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 크리스탈 결정은 달의 요소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불은 태양의 요소니까 달이 태양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은 이 달이 그 달이 반사, 그러니까 이 달은 뭐, 이 달은 태양과 달이 나눠져 가지고 이원성으로 돼 가지고 태양이 빛을 비춰 가지고 달에 반사가 돼서 달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달 안에 태양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태양 불 자체가 달을 투명한 유리로 삼아 가지고 그 빛을 밖으로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걸러져 가지고 이렇게 그 외곽으로 빛을 방출하고 있다. 걸러진다는 것보다도 그 방출하고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태양과 달의 그런 개념, 반사 개념하고는 또 틀리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원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해가 태양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탈, 이 표현 자체가 해를 품은 달이라는 표현 자체가 크리스탈 빛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탈 빛. 근데 그 빛은 크리스탈 안에 불이 있어가지고 빛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그란 상태, 구슬알이니까 구슬 속에 뭐예요? 구슬 속에 태양이 있는 거지. 그렇죠. 구슬 속에 태양이 있으니까 그것이 동그란 그 구슬에 태양이 있으니까 빛을 방출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주를 방출하고 있는 거지, 빛이. 그럼 여기 빛이 쭉 들어오면은 이 사람의 이게 아래쪽이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아래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아래로 모이는 거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 중생으로 보면은 욕계의 몸으로 보면은 이 아래쪽에 물이 흐르고 위쪽으로는 불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불은 타오르는 성질이 있고 물은 내려와서 고이는 성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여 나가는 거니까 이쪽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호수와 바다가 있어서 여기다가 비추는 거란 말이에요. 비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불이 이렇게 올라간 거를 다시 불을 밑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여기서 방출하는 요 빛이 내려와 가지고 요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 속에, 그러면은 이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 있는 그 이런 크리스탈 요소들이 구성이 되면서 이 달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물 속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달이, 제가 그림상으로 우리가 달이 달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이 달이 달빛을 비춰가지고 이 달의 영상이 뜨면은 이 영상 모양을 그대로 물질화를 시켜서 요거를 이것을 건져 올리는 거다. 그런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붙들려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리. 거울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거울 속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울 속의 형상 보기는 어렵지 않지만은 우리가 물속의 달을 붙들려고 하나 어떻게 잡을 수 있으리. 그러니까 물속의 달을 어떻게 붙들려고 하지만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이걸 왜냐하면 달 그림자로 비쳐 들어온 건데 이 달 그림자를 어떻게 그 물질적인 어떤 그 실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크리스탈 빈몸체로 만들어가지고 크리스탈 구슬체로 만들어서 이것을 건져 올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연금술적인 과정, 전화의 과정,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사무의 실상무 일초직임 열애지. 그러니까 무의법으로 간다는 거죠. 무의법, 뭐 하는 게 없는 무의법, 함이 없는 실상, 함이 없는 가운데 드러나는 실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적인 행위, 여러분들이 뭐 돌을 닦아보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자기적인 행위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 그러죠.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대사 1번 저루소생이다.
그럼 우리가 대사 1번 저루 소생하려면은 하면은 되는데 대사 1번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때요? 마음이 없어지잖아. 마음이 없어지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하는 게 없잖아. 이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뭐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대로 마음이 사라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사라지면은 본래성의 빛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정광명이. 그게 무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법신불의 그 정광명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스스로 우리를 작용을 시켜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해보겠다고 자꾸 하면 할수록 뭐예요? 다 꼬이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닦아내고 털어내고 뭐 맨날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신수애가 얘기하는 그런 거 뭐 열심히 뭐 더 점수론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면 뭐 스님들하고 얘기하면 뭐 점수도 맞다 뭐 그런데 점수는 있긴 있는데 그런 점수가 아니고 도노가 확철된 상태에서 점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무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불교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 점수 과정이 무의 과정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점진적인 수행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점진적인 수행을 하려고 해서 점진적인 수행이 되는 게 아니라 무의 과정이 그냥 진행이 되니까 점수가 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 어떤 자기적인 어떤 점수가, 우리가, 그럼 우리는 인간의 육체를 뭐 빈몸으로 바꿔야 되니까 뭐 이렇게 명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번 죽으면은 정광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법신체가 되면은 법신체가 자연스럽게 무의 과정을 진행을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법신체가 자연스럽게 보신불체를 만들게 되어 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점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점수 과정이다. 그래서 무의적 점수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의적 점수다. 무의적 점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도노와 점수를 얘기할 때 점수를 자꾸 어떤 점수하는 거를 자꾸 인위적인 걸로 뭐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의 계단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이제 이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 세속제에 능통한 사람도 이 승의제 세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이 욕계의 일은 잘할 수 있어도 이런 한마디로 색계의 일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겠죠? 한 차원 높은 세계인데. 그런데 그거를 뭐 여러분들이 추측을 해가지고 뭐 이게 내가 요런 단계니까 다음 단계는 요거가 아닌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도를 그려가고 어떤 과정을 생각하고 그거를 해서 해보려고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엉뚱한 그림을 그려버리거나 엉뚱한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마치 물살을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물살이 우리가 이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때 강물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의 수행법은 강이 우리가 뭐가 있는가요? 이 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 물이 위에서 내려오는 하강 기조에 있을 때는 하강 기조에서는 상승하는 것이 당연히 힘들고 자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노를 져야 되잖아. 이거는 노를 져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우리는 노를 져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워. 이거 못해. 사실은 못해.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상승 기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승하니까
그냥 물살을 타고 가라 그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급류를 타고 가는 거야.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냐? 급류를 타고 내려가 급류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냐? 그래 급류의 흐름을 타고 갈 때 여러분이 뭐 노져서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급류가 막 급류가 배를 갖다가 막 뒤집어 엎을 수 있으니까 안 뒤집히기 위해서 균형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균형. 그렇죠? 그런 거가 중요하지 노를 젓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무의적 점수 과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그 균형도 사실은 그 무의적 점수가 완전히 마음을 비우면은 무의적 점수 과정으로 자연의 균형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의식적으로 자꾸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균형이 안 잡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도노 점수에서 점수라는 그런 측면들을 어떤 물론 단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단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단계는 분명히 있는데, 왜냐하면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로 간 뒤에 무색계마저 초탈해야 되는 겁니다. 초탈한 뒤에 다시 무색계로 들어오고 색계로 들어오고 욕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불성의 그 본체적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욕계에 갇힌 사람은 욕계에서 몸부림치는 거고 색계에 있는 사람은 색계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단계가 있긴 있어요.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단계를 상승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수행 방법은 뭐 사람마다 이제 틀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지혜를 통해서 이 이치를 알아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나적인 어떤 그 순간에 우리가 매번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초조하게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타이밍을 잘 잡는 민감한 그 감각을 키우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반인들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차라리 믿고 맡겨라 그런 얘기예요. 믿고 맡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론보다는 믿어라. 믿고 맡겨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고 맡겨라. 그러니까 너의 본래성에 대해서 너의 본래성에 너 자신의 본래성에 성을 믿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뭐 노력하지 않아도 너의 본래성이 너를 자연스럽게 그 도착지로 데려갈 거라는 것을 믿어. 그리고 거기에 맡겨.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쉽지가 않잖아. 그것도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의적 수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으려면은 믿을 수 있어야지 믿을까? 믿음이 생겨야지 믿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아마 이치로 이렇게 어떤 이론 구성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못 믿겠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어쨌든 믿어보자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의실상문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의로 들어가는 거로 무의로 그 실상 세계를 연다는 그 실상의 세계는 바로 무의적 세계란 말이에요. 내가 곧 그 법신체가 되면은 법신체 자체가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적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초직임 열애제, 그래 단번에 초월직입한다는 거. 이렇게 제가 아까 찰나공에 의해서 단번에 바로 법신체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그냥 무의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수행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면 되는데요. 매번의 죽음이 있어요. 매번의 찰나의 죽음 가운데서 공이 열리고, 공이 열리는 가운데 물사성이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하면서 무량겁이 다시 여러분의 개체적인 마음의 한 찰나에 다시 그 반복하면서 나오게 될 때 여러분들이 행로를 중생의 그 윤회 행로에 돌릴 게 아니고 바로 그 부처의 행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력을 키우게 되면은, 그게 되면은 된 다음에 법신체가 딱 돼서 앉아 있으면은 법신체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마음을 거기다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인간적인 중생의 마음을 거기다 작용시킬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는 일초직임, 바로 그렇게 법신체로 들어가는 거를 가리켜서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하는 겁니다. 한 단번에 초월직입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찰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근본을 얻을 뿐 끝은 근심치 말지니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배로운 다를 먹음과 같다. 여기 그 얘기죠. 이미 이 여의 줄 알았으면 나와 남을 이롭게 함이 다함이 없도다. 자, 오늘 원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주로 김일부 선생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